오늘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제 사슴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수사슴이었고 오늘은 암사슴입니다. 수사슴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신앙 여러분 고백을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슴은 고귀하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신선노름할 것 같고 세상 살아가는데 굴곡도 없고 늘 맑은 시냇 물가로 다니면서 고고하게 살아갈 것 같은 사실 그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도 하박국은 자기를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해서 하나님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 자기 인생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슴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적인 이미지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평온하고 서정적이고 뭔가 푸른 방초 위에 물이 흐르는 것 같고 거기서 뭔가 안개도 조금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런 무대가 뭐 예쁘고 뭐 평안한 그런 무대인 것 같지만 사실 그 현실은 전쟁이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그런 굴곡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내가 다녀야 될 인생의 최전성기를 다니게 하신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사슴 시리즈 중에 암사슴인 이 다윗의 고백, 자기를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윗은 어떠냐? 다윗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사슴이라고 고백했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슴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것을 몸으로 살아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신앙 고백을 보면 시편 18편은 어떤 시편이냐? 그것은 암사슴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내가 암사슴 같이 내가 이렇게 높은 나의 인생의 최전성기를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가 바로 시편 18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이 다윗이 이 표제어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나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제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8편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되고 사울의 모든 손아귀에서 그리고 그가 이 다윗의 모든 정치적인 어떤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모든 정치 세력을 다 평정한 후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찬송을 부른 것이 바로 시편 18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이렇게 성군이 되는 다윗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이렇게 했길래 이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의 시를 쓰느냐 하는 것을 사실 시편 18편을 자세히 하나씩 뜯어보면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시편 18편이요 50절이나 됩니다. 50절 생각보다 많죠. 119편인데 목사님 그게 뭐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50편이니 시편 중에는 제법 긴 시편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게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들이 노래 선창을 하고 뒤에서 따라 부르고 하는 어떤 형태로도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노래로서 불려지는데 이제 이것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다윗이 지었겠죠. 이 다윗이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승리의 날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이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는 뭐 하겠다는 것도 없고 뭐 내가 무슨 노력한 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란 이 친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갔더니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사무엘이 온다고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중에 누가 왕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차세대에 누가 왕이 될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아들들 다 불러 모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막내로서 들판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생각하고 형제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은 전혀 가능성도 없고 그 자기의 어떤 그 뭐 이렇게 어떤 회개물들을 질 만한 어떤 인물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다 형제들이 지나가고 아들이 더 없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는 이 목동인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 아들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왕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그 다음부터 특별하게 다윗의 삶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멋진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쳐부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골리앗이란 괴물을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는데 이 다윗은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을 다녔는데요. 이 도망 다니는데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막을 다니고 또 오아시스를 찾아서 굴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집을 번듯이 짚고 산 것도 아니고 피난 생활을 하고 정적들의 칼을 날을 피해서 사울은 3번이나 그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10년 세월을 도망 다녔는데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비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류가 무엇입니까? 비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좀 정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뭔가 실패하고 쫓겨나고 뭔가 또 뭐 범죄도 저질렀고 뭔가 삶이 평탄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는 데 있잖아요. 교회를 하는 것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하는데 정말 별로 문제 없고 이런 분들이 다 교회 다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사람들이 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뭔가 다 돈도 있고 직업도 괜찮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성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이러면은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은 이 개척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찾아오면 사실 제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을 품어주고 치료해주고 감사주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게 개척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큰 교회들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이게 뭔가 이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뭐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물론 구역이나 이런 데서 또 해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큰 교회들을 좀 섬겨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도피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이 다 아닐 거 아닙니까? 어쨌든 또 도망 다니고 뭔가 뭐 사기를 쳤는지 아니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도망을 가야 되고 다른 사람 일반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피해의식도 많고 뭔가 보상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감정도 좀 뒤틀려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 다윗이 그런 사람으로 수장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사울처럼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게 낫지. 그런 어떤 소규모이지만 또 작은 사람들의 비류를 이끌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은 10년 동안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비유도 맞추고 그들을 보다듬어 줘야 되고 그들과 어쨌든 다스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깐 정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 부하들한테 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런 어떤 삶들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잠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던 다윗이 그 삶이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이런 다윗의 삶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다윗과 같이 이렇게 지속적이고 어린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참 잘하고 있어.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거야. 내가 끝까지 하면,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도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생기고 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하는가? 내가 잘 못하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 나름대로 하게 되고 기도 꺾이잖아요. 근데 10년 세월 동안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시편에 다윗의 시가 대부분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이 뿌려지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삶을 그렇게 1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해서 나의 최전성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리고 나도 이런 삶에 있어서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을 누리는구나 하는 그 최전성기를 달리는 나의 가장 높은 삶의 이 꼭대기를 달리고 밟고 있는 그 암사슴과 같다고 나를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의 18장의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추려서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과정을 살아서 결국 이런 과정까지 왔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끄시는 시요 내가 나의 이시오 나의 이시오 나의 이시오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이제 아주 설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좀 부러워요. 정말 저분들 정말 대단하다. 저런 학식도 대단하고 저런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런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저분의 노력도 대단하고 말씀을 저렇게 참 잘 강의하시고 설교하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간증이 있는 설교가 저는 제일 좋습니다. 간증이 있는 설교. 그분 목사님이 살아왔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요즘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사람이 자기 얘기를 자꾸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1, 2, 3절 통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걸 보라고요. 남 얘기 듣고 남이 가르쳐준 이야기 하는 사람이 무슨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고 나의 힘이고 이런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자기 간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살아보고 경험이 있는 사람 그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무슨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 삶에 당연히 나의 하나님 나의 간증 이런 것들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1, 2, 3절 한번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힘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의 힘이 되주신다는 것.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석이 아닙니다. 교회의 반석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반석이 아니고 나의 반석이라.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내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내가 건지지 못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줄 못할 때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고 그랬습니다. 나의란 말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내 원수의 칼날에서 내가 구제받고 다 모든 일이 해결하고 나서 내가 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나를 내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간증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기서 내가라는 게 내 주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 나의 얘기가 없으면 그 사람 도대체 누구하고 신앙생활 한 겁니까?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그냥 교회에 어울려서 계모임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동문회 한 겁니까? 동창회 한 겁니까? 눈물 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이 이 나의란 말이 얼마나 솔직히 좀 불편한 얘기입니까?
이 교회에서 자꾸 내가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다가 그런 얘기만 적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이렇게 쓴 것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힘, 이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맥없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힘이 안 돼주면 어떻게 내 영원한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냐. 나는 별로 큰 구원의 느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그런 기쁨들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주는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별로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칼날 위에서 섭설퍼런 이 죽음의 칼날을 피해왔던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편에 있는 말씀처럼 1, 2, 3절은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소중한가, 내가 경험한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18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이 주르리 나를 두르고 사랑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온통 뭐 줄 같은 거밖에 줄 뭐 이런 거. 줄 이런 거 그러니까 나한테 뭐 이렇게 줄이 그냥 하나 묶여 있다는 것입니까? 포박됐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줄이, 음부의 줄이 나를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그대로 가면 그대로 지옥 가고 그대로 음부에 빠지고 그대로 죽는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에 내가 여기 보니까 5절부터 6절 말씀 속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망의 올무에 빠졌다. 이 뭐 트랩이죠. 올무에 뭐 새 잡는 데 쓰는 올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짐승 잡는 데 쓰는 어떤 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내가 대롱대롱 거꾸로 달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 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다윗이 6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우리가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도저히 전쟁에서 전쟁이 있고 다윗이 우리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다윗이 이길 방법이 없겠죠.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계산기가 좀 안 두드러지는 거죠. 이거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 그냥 항복하고 내가 살려만 주면 내가 항복해버리고 치울 텐데 이 살려주지 않고 끝까지 죽이니까 내가 이 목숨에 이 경각에 시달려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싸우는 거지. 그냥 항복하고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화해할 것 같으면 당장 포기하고 그냥 다 치워버리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끝까지 내가 살기 위해서 다윗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가 너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건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있으면 우리가 포기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사실 낙심되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도 못하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다윗이 내가 여기서 기도를 안 하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뭐 되고 안 되고 문제가 떠나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죽을 지경이면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싸움을 하고 계속 이 원수들과 싸우는 거지 안 그러면 포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해도 죽고 지금 여기 싸워도 죽습니다. 왜요?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결과가 이제 싸우면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거 내가 지금 끝에 이제 몰리는구나.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여기서 포기해도 끝나고 여기 내가 버티고 끝까지 싸우더라도 버티고 이런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겠냐는 겁니다. 암 얘기를 조금씩 하면 이렇습니다. 암 얘기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 요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백한 적도 있는데 요양을 갔습니다. 요양을 갔는데 한 3개월 동안 참 감사하죠.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사례를 주면서 요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그 요양시설을 갔습니다. 근데 요양시설을 가는데 가니까 전부 다 암 환자예요. 전부 다 암 환자예요. 저 혼자만 암 환자예요. 암 환자.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보고 이러는 거야. 젊은이는 어떻게 왔는가?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 제가 감사해요. 나도 요양하러 왔는데, 이 좋은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왔는데, 암 환자 아닌 사람은, 거기 몇 분이 있었네요. 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 한 분, 사모님,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사람만 안 암 환자고, 다른 분들은 다 암 환자예요. 이 사람들이 삶을 이제 지금 막 그 걱정과 염려,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잠도 안 오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에게 저를 보냈어요? 그냥 집에서 뭐 링걸 좀 맞고 이렇게 좀 쉬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암 환자 센터 같은 데도 저를 보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보내면서 저도 그 치유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도 많이 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프로그램 중에 제가 그런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발휘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사람만 나오면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삶 가운데서 이게 이길 방법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뭐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휴식을 하고 뭐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극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암은요, 극복한다기보다는 싸워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암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날 거기 가면 예배당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그러면 뭐 우리가 질병의 치유나 하나님의 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좀 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암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끝까지 싸워야 되느니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암 환자나 환우가 있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만 암과 싸우지 않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고 그냥 뭐 손 들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이 다윗처럼 끝까지 내가 이 강력한 상대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밖에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암 환자로 죽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그 싸우는 것에서 실패해서 뭐 돌아가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정말 이기고자 하면 암과 끝까지 싸우고 기도를 끝까지 붙어서 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독한 상대를 이길 방법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악한 대적과 끝까지 싸워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28절, 29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등불을 켜심이요. 등불을 켜심이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내가 갑자기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적군을 향해서 달리기도 하고 적의 성벽을 기어 올라서 무찌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등불을 켜주시면 내가 갑자기 정말 미친 사람처럼 힘을 얻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덤벼라 이러고 막 과음치면서 나가고 성북도 막 기어 올라가지고 막 무찌르고 이런 어떤 그런 용기와 힘과 에너지를 가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용기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삶에 등불을 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불을 켜주시니까 이 다윗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그럼 뭐냐? 등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특별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고 뭐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해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에너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힘입니다. 권능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 권능과 그런 지혜들이 믿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되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예전에는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느끼지 않는데 어느 순간 내가 칼 들고 싸울 수 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내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기, 내가 용기를 좀 내고 믿음을 가지고 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내가 이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니고 불가능한데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공급받은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 한 분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간증은 이런 겁니다. 이분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사업체를 하셨대요. 사업체를 하셨는데 서울에서 이제 사업체를 하셨는데 중계동에 이제 건물들이 새로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할 때 교회 이제 어떤 빌딩 하나에 지하에 200평 정도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금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3억 정도를 주기로 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3억이 다른 돈이 아니고 개척 교회다 보니까 교인들도 별로 없고 돈도 교회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사업하다가 있던 사업체하고 뭐 집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3억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계약을 다 한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좀 성장한다. 뭐 이런 그 포부도 가지고 이제 깨끗한 중계동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이런 어떤 소망도 가지고 계약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약이 잘못됐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데 중개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 인생 행세를 해가지고 3억을 다 띄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리니까 교회는 어려워지겠죠. 뭐 돈이 이제 3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계약은 했는데 계약서는 썼어요. 근데 돈은 다른 사람이 받아가 버렸어요. 주인이 받아가야 되는데 사기를 당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목사님이 그리고 사모님 그 성도들이 목회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나야 됩니다. 그래도 답을 얘기하면 그래도 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 전체를 바쳐가지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내 돈을 다 정리를 해가 목사님이 개인 사진을 다 털어가지고 딱 헌금했는데 그 헌금을 싹 날려먹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원망도 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이제 말씀이 오신 거죠.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이렇게 주님이 세우시죠. 너희가 세우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지금 돈이 없고 그 돈 날리는 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냐? 너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기엔 네가 세운다고 생각하는구나. 네가 좀 보태놓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는 계산기 두들기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안 그러면 네가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뭐가 문제가 돼? 내가 한다면 하는 거고 내가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지. 그런 응답을 목사님 받은 거예요. 3억이 날렸는데 전혀 억울하지 않더래요.
내 전 재산, 내 인생 자체를 다 거기다 털어넣었는데도 억울하지 않더라.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그걸 계약을 했다고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7,500인가 나왔대요. 3억 날린 거는 괜찮은데 세금을 막 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 또 기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이거 7,500만 원 이거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러고 이제 막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뭐니 서초동에 가면 이제 법원 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도 사무실도 많고 서초동에 가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막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멀끔한 신사가 한 분 있다고 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더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정 얘기를 다 했는데 내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렇쿵 저렇쿵 3억을 날렸는데 내가 가보지도 않고 소유주도 안 한 이 돈을 날린 거는 괜찮은데 세금이 이만큼 나왔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리 차근차근 변호사님이었대요. 그분이. 그 변호사님이 좋습니다. 제가 무료로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불가능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믿지 않는 그 이제 일반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변호사였는데 결국은 그분에게 좀 이렇게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이제 행정 소송을 벌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모님께서 좀 미안하다고 간식도 갖다 드리고 청소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변호사님하고 정이 좀 들었죠. 그 변호사님이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근데 어느 순간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그 변호사님이 그렇게 잘 도와주신 변호사님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판사로 돼가지고 발령이 나버렸대요. 부산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깜깜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년의 세월이 또 흘렀답니다. 계속 세금은요. 그 세금은 안 내면은 돈이 엄청 분대요. 그래가지고 1억이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척교회 지금 어렵죠. 1억을 둬도 어떻게 내겠습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5년 후에 그 판사님이요 세상에 고등법원 판사로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혐의 없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5년하고 또 그 이전 시간까지 합쳐서 한 10년 세월 가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한 방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나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렸다가 그분이 고등법원 판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예상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목사님이 끝까지 버티고 싸워주니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띠띠우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등불을 켜주심으로 나는 결국 내 인생의 최전성기를 달리는 그런 암사슴의 발과 같이 내 삶의 가장 최전성기를 밟는 그런 암사슴과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라도 어려운 현실들이 생기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편법과 사기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 살아갈 때 조금 더 편하고 또 이득이 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를 주목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띠띠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최전성기를 달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려운 현실이 그대로인데 아직 바뀌어진 게 없는데 아직 내 가족이나 내 옆에 사람들이나 어려움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또 파산하고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 가운데 반목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뭘 이렇게 기쁘다고 내가 지금 사슴의 발같이 산단 말인가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내 등불을 켜주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것 하나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라. 주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기적 같은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잘못되었던 생각이나 헛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물론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삶을 살아보면 교회, 개척교회는 10개 중에 9개가 문 닫습니다. 근데 한 개가 겨우 성공해서 뭐 대단한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겨우 명망만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다. 그 얘기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고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이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마음이 아픈 분도 있고 육신이 아픈 분도 있고 삶이 깨진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최정성기로 만들어주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사슴의 발과 같게 최전성기에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그냥 평온하고 평탄하고 남이 막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삶이 아니고요. 싸워서 이긴 사람의 상급입니다. 싸워서 이긴 사람. 그 싸움은 내가 잘 싸우고 이런 말이 아니고 34절의 말씀처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이랬습니다. 아주 강력한 활, 이런 것들을 당기는. 우리는 도구를 얘기하고 우리는 계산기를 두들겨서 어떤 계산적인 어떤 그런 예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그 승전을 통해서 나는 이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해서 나의 나쁜 곳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네 삶은 잘 될 거야. 네 삶은 형통할 거야. 네 삶은 무조건 신원 대로가 막 열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암사슴의 발과 내 천성기를 살아가고 싶은 사람에게 싸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심으로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얻을 수 있는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내게 주어지는 이 불편스러운 이 현실과 싸워내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어떤 악의다툼이나 탐욕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되었든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지 관계의 문제가 되었든지 영적으로 그것을 싸워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이플레이스를 바른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겠지만 그것을 미리 포기하고 미리 그것을 주저앉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투력을 키워주는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찬송 부르고 그 기가 꺾이지 않고 용기를 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전성기를 달리게 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암사슴의 발과 같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처럼 바로 이 싸움을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옛날처럼 그냥 교회 다녀서 순종하며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교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 때문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주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신 그 일을 위해서 도전하고 싸워 나갈 때 이것이 결국은 내 삶이 암사슴에 불과할 때 나의 하이플레이스를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전투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암사슴에 불과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최전성기를 달리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